예, 오늘 제목은 크리스마스가 왜 여호와 계시의 절정인가 라는 이제 제목으로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오랜 기간을 두고 이거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본문이 내용이 좀 부족하지만은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이 있고요. 다음에 첫 번째, 성경은 여호와 계시기 때문이다. 바로 크리스마스가 왜 여호와 계시일 절정인가? 바로 성경은 여호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시의 방법인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려 오셨기 때문이다. 자, 이래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왜 여호와 계시의 절정인가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원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설교를 저도 들어보기도 했거든요. 찾아가지고 들어보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 그러면은 거의 기쁜 날로 바로 우리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영이 다 죽었잖아요. 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기쁜 날이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간에서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그냥 크리스마스는 무조건 그냥 축제를 하면서 집에서 파티를 하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보면은 적어도 이제 파티를 하거나 또 선물을 주고받거나 또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정신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냥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거나 기쁘게 그냥 즐기는 날로, 그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독교에서는 보통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오늘 핵심 내용은 바로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여호와 계시의 절정인가를 제목으로 삼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성경은 어떤 내용도 그죠? 계시를 벗어나서는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자, 한번 볼까요? 성경은 강론집 제일 앞부분에 여호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2008년도에 바로 강의한 박은기 목사님 1강입니다. 창세기 1강 부분에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바로 창세기 1강입니다. 서론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성경을 왜 가르치느냐? 자, 이 부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계시의 목적이 그럼 가르치는 자도 역시 항상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분 속에 빠져들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성경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부분적인 내용에 심취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근본 내용을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왜 말라기를 보아야 되는가? 말라기를 보는 이유는 여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속성이 드러날까?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실까? 항상 근본 주제는 여호와 계시다. 이렇게 정해놓고 부분적인 데 들어가서 탐독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하시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서론을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을요,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저도 혹시나 이제 본문 내용에 빠지다 보면은 그냥 본문에서 말한 내용에서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존재란 말은 뭡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는 거, 그죠? 존재. 그리고 또 속성, 이 속성을 계속 제가 많이 강조했죠. 어떤 성경을 가르치든 간에 어떤 부분을 가르치든 전체를 가르치든 뭐 말라기를 가르치든 마태복음을 가르치든 분명히 이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자꾸 부분적으로 빠지다 보면은 전체 내용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어떤 속성을 우리한테 나타내실까? 예, 이것이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뭡니까?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태어나신 부분이 복음서, 물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은,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크리스마스니까.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마태복음도 바로 어떻게 여호와가 살아계시는가, 그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의 속성을 어떻게 우리한테 나타낸다는 말은 계시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계시하시는 과의 관점으로 결국은 뭐냐? 크리스마스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마음껏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의 가장 근본 원리구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로 여호와 계시로 봐야 된다. 또 중요한 것은 여호와 계시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또 이 말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한다는 자체가 여호와 계시의 절정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도대체 진짜 어떻게 여호와 계시의 절정인 자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여호와 계시기 때문에는 이제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예, 존재 속성. 그 방법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고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한 내용이잖아요. 계시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성취함으로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 땅에. 크리스마스 의미 핵심은, 그렇죠?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왜 계시로 봐야 되는가? 그 근거 구절은 바로 시편 111편 6절 말씀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밝힌 것이 아니고요. 성경적 기독교본에 보면은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 부분 가운데서 바로 사역은 뭐냐? 하나님은 바로 속성을 계시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열방으로 기업을 주신 것은 뭐냐? 바로 구원이잖아요. 예, 구원이고, 그 구원하는 가운데서 뭡니까? 그 행사의 능을 보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나라를 줬잖아요. 열방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얼마나 큰 엄청난 은혜입니까? 이게 구원이죠. 가나안 땅이 이제 하늘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 은혜를 줬는데, 바로 그 은혜를 주는 과정 속에서 그 행사의 능을 뭐라고요?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성경 계시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것은 구약에 이미 모형적으로 보여줬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바로 의미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이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가 태어나면은 이사야 7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라 부르지, 그죠? 메시아라 부르지.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이름을 그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아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른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의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볼까요? 임마누엘은 그 아들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인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임마누엘이라 하더라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바로 임마누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뭐냐 볼까요? 즉 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실 자는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한 존재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존재임을 나타낸 명칭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 그것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하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지칭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누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뭡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육신을 성육신했다 그러죠. 함께 계신 그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 곁으로 오신 것이다.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계시의 절정이다. 예수님이 왜 계시의 절정인가? 그냥 우리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계시의 절정인가? 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완전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진짜. 예,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진짜 계시의 절정이다. 예,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왔기 때문에 계시 절정이잖아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 말합니까? 조금 있다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르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돌아가시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은 다시 살고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다시 성령이 오시잖아요. 바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진짜 또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또 알게 됐지만은 또 이 땅에서도 우리 성령님 여러분과 저는 이미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중생했다는 거잖아요. 죽은 영이 타락 이후에 우리는 다 죽었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했습니까? 전부 다 육신의 종로를 했잖아요. 전부 다 세상의 영화 나를 위해 가지고, 그죠? 살았잖아요. 그동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바로 나의 모든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바로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있다는 거죠. 예수가 계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생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뭐 바깥을 통해서 물론 특별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와. 그러면서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건 뭡니까?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옆에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느낀다는 거, 믿음으로 함께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내가 생생히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계시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경험하면서 바로 옆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그런데 예수 이제 마가복음 1장 21절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까 그랬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이 말 듣는 것으로 나온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죠? 이제 마리아가 바로 임마누엘 그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듣는 거로 나오고, 마태복음 보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만요 그 요셉한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한테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워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요셉한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다가 또 누가복음에는 마리아한테 네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다가 하니까 도대체 예수님 이름은 누가 지었느냐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러나 본절에서는 요셉이 듣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것이다. 즉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에게 각각 나타났으며 성령 잉태 사실과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에게 말했다. 당시 가부장적 풍습으로 볼 때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직접적으로 예수라고 이름 지은 사람은 요셉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한테도 나타나가 분명히 말씀했고 마리아한테도 나타냈다. 그래서 이제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수태하여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거는 이제 마리아한테 한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한편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 탄생 예고를 하고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서에서는 그 대상이 마리아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 모두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였으나, 아까 그랬죠. 똑같은 설명이죠. 마태복음하고 해석이. 자, 요거는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주석 내용입니다. 마태는 다윗의 계보인 요셉 중심으로 기록하였고 누가는 여성 중심인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한 것 뿐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족보와도 이런, 족보도 보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의미에 누굴 중심으로 기록했나에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름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랬죠. 바로 우리가 아담 타락 후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만들었잖아요. 이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타락 이후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은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동그라미 있죠. 한 개, 두 개, 세 개 있잖아요. 점점 이제 성화가 돼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바로 중생인이 되었잖아. 이 영,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어디로? 다시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죠? 이 에덴 동산에 만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죽은 영이 바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은 영. 그래서 산영인데 이 산영은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신령체, 그죠? 부활해가지고 이 신령체. 육신은 이 땅에서 죽고 없어지지만은 이 부활한 영은, 우리가 중생한 영은 어디 됩니까? 나중에 똑같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나중에는 뭘 입게 됩니까?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나중에는 신령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뭘 입었습니까? 육신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신령체로 부활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진짜 에덴 동산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한 영원히 늙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는 뭡니까?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 타락하기 전이었지만 이것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영이었지만은, 이 마지막 우리가 부활하는 신령체는, 그죠? 부활체를 입게 되면은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왕노릇하며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산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도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내 말을 잘 들을 때 신기하잖아요, 그죠? 따르고 할 때 사랑스럽고. 물론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기를 때는 그 기쁨은 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 가면 지금 모든 수많은 생물들을 우리 인간이 다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자, 그것은 제가 창세기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래서 부활체가 됐다는 거,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중생했다는 거. 예, 이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의 절정을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만 그때 계시가 절정됐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보통 계시 절정하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계시의 절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계시의 절정된 상태를 우리는 계속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마지막입니다. 계시 방법인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절정이냐? 계시의 방법인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러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 세자. 다 이루었다. 예. 그냥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썼잖아요. 그냥 다 이뤘다 한마디로 끝났거든요. 그 말 속에는 뭡니까? 다 이뤘단 말은 구약의 모든 언약을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뭡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알던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 스스로 해석했잖아요, 성경을. 그거 다 내 얘기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나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죠?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사야 7장 23절이요, 이사야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해석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 도대체 이 처녀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역사적으로 일단 성취돼야 되잖아, 모든 것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그죠? 이사야의 아들이다, 아니면 그 당대에 누구의 아들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 공부할 때도 자세히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뭔가 처녀가 잉태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가 일 것을. 그래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해석한 것도 있고, 또 뭡니까? 구약에서도 성취되면서 동시적으로 두 가지가 모형으로 해석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는 같이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그냥 바로 예수를 직접적으로 태어날 장소 이런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예언이고, 그렇지만은 구약 자체 역사서에서 성취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되는 것도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모형론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이런 것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보십시오. 완전히 누구겠어요? 직접적인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남자 여자가 왜 예수에 대한 모형이냐? 아시는 대로 뭡니까? 그 신약 로마서에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고 남자 여자는 누구?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담은 여자는 누구냐?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거다. 예, 전부 다 창세기부터 선지서, 시가서 할 것 없이 수많은 내용들,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범죄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어라, 이런 것들 전부 다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어린 양으로 드려져 가지고 이 수컷을 잡아가 드리는 이 장면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런 거 레위기 1장이나 레위기 3장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면 희생의 예물로 드리고 수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왜 예물 드리는 겁니까? 죄를 범했을 때 가지고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또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는 게 화목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가지고 바로 드릴 모형적인 사건들이거든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절기나 모든 것들. 자, 그리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렀다 그랬죠? 호세아 11장 1절에서 그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예수의 모형이고, 자, 그래서 구약 전체가 다 예수의 모형이고, 또 신약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바로 그거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왔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미 언제? 창제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구약에서. 그렇죠? 아브라함조차도 뭡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즐거워했습니까? 이삭을 낳고 즐거워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것도 누구에 대한 즐거움이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야, 놀랍죠. 예수님 해석입니다. 예수님 해석. 요한복음 8장에서. 그래서 내가 이미 올 것을 자식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았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낳았잖아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정수가 다 끊친 상태에서 두 사람 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거의 남자는 상당히 오래 정액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보면은 확률적으로 볼 때 점점 진짜 정자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정자의 수가 다 정액에 불과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데 바로 누굽니까? 살아도 완전히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배가 불러와가지고 임신을 했잖아요. 그게 뭘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를 낳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라가 애를 낳은 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셔가지고, 그죠?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태어날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뭡니까? 자기 뭘 짓지 않았다 그래요. 장막을 짓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자기가, 그죠? 그만큼 뭡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했다 그랬잖아요. 소망했다고. 자,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망해가지고 육신에 크게 좋은 성을 짓지 않았다. 그 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 얘기 들었고, 자, 신약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핵심적으로 다 하려면 한해 없겠죠. 구약의 모든 거, 신약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의 내용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성경은 내게 단 증거다 이렇게 딱 말씀드렸고, 구원 문제입니다. 안식일날 왜 너희들이 자꾸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너희들이
오해해서 그렇다. 성경은 전부 다 안식의 주인 오신 나를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르친 내용이고, 누가 보면 24장 44절에서 뭡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경 개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취는 하시기 전에. 한마디로 성경이 뭔 줄 아느냐? 모세 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르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그 말인 거예요. 바로 부활해가지고 가르친 내용인 거예요. 모세율과 율법과 선지자율과 다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그래서 또 이랬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이미 내가 부활할 것을. 그래서 지금 부활했지 않느냐. 바로 그래서 그 장면을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했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지 않느냐,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부활해가 나타났지 않느냐 하고, 마지막에 성경을 전부 다 구약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줌으로써 마지막에 이제 성취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또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나?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그래서 바로 왜 예수가 부활이 절정인가, 그죠? 계시의 절정인가 결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여호와 계시의 절정인가? 예수의 탄생은 임마누엘로 오셨고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예, 이게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이게 임마누엘로 오셨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자, 임마누엘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중생해 가지고 함께 한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계시의 절정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 구약의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한순간 성취되는 역사적 사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그죠? 임하심은. 그리고 탄생, 그리고 타락으로 죽은 영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지금 내가 중생한 영으로, 잠깐만요, 중생한 영으로 타락으로 죽은 영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설명했죠. 지금 내가 중생한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내 안에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안에 지금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게 계시의 절정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오심을 얼마가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대로 성취해 주느냐? 성경 기록의 목적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계시하고, 예,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계시하시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께서 언약대로 왔다는 걸 우리한테 계시해주고, 이를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여,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과 성취 방법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니까 뭐가 생기는 건가? 믿음이 생겼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그죠?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고 계속 언약하고 역사 가운데서 시공간을 초월하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오늘 예언하고 내일 이루더라도 와 놀랍다,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말했는데 이루어지면은. 그런데 뭡니까? 신용사회라는 것이, 그죠?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자꾸 어김없이 대출한 돈을 갚을 때 신용이 점점 확인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듯이 바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언약하시고 이룬다는 것을 우리한테 역사 가운데서, 그죠?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확실하게 믿음이 생겨서, 바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란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택한 백성에 대한 목적이죠. 예, 직접적인 하나님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호와 영광을 계시하는 거고, 스스로가 우리 택한 백성에게 대한 직접 목적은 뭡니까? 그를 경외하고 섬기는 데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요.
너무 작정에만 치우치면은 황당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죠? 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를 소중하게 못 여길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무조건 또 우리의 삶에만 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작정이란 것은 우리의 삶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가 태어난 것도 뭘 포함한 겁니까?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 당시 뭡니까? 그죠? 로마 황제가 뭡니까? 이미, 그죠? 구레노가, 그죠? 총독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 곳에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사렛 동네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고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 살게 됨으로 애굽에 피상 갔다가 돌아가 나사렛 동네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언약을 호세아 11장 1절의 언약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비유잖아요. 그것은 애굽에서 불른 것은 그것을 성취했다고 바로 마태복음에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하는 과정이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세상의 역사를 다 권력자를 다 지배하고 제가 이 부분 예전에 크리스마스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까지 다 주관한다는 거. 여러분과 지금 오늘 한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최근에 또 창세기 강론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하즈라고 그죠? 유명한 개혁 신학자가 한 말. 동시적으로 이룬다. 그냥 언약이 성취되는데 작정이 성취된다는 말은 그냥 하나만 고려 성취되는 게 아니고 주변의 모든 정황을 동시적으로 성취돼야만이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황제 인구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만이 뭡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게 되잖아요. 말구유에. 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잘 데가 없어서 결국은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말구유는 아니고 보통 무슨 어떤 구유다. 다른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말을 잘 안 기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튼요.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에 우리 계시란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과 제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과 그 섭리 속에서 동시적으로 주변의 모든 저항들을 동시적으로 다 관여해야만이 철저하게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같이 이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매일 순간 사는 하루하루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 만나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에 설정한 뜻이 매 순간 이루어지는 그것을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성탄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또 이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우리가 또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또 하나님이 계시의 절정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중생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은 말씀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항상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나는 것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될 줄 압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